하나님 말씀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주보에는 6절에서 8절로 되어져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같이 읽어 주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혜롭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 예수님도 상처를 주셨다 하는 제목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위에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은혜와 진리이신 주님, 길과 진리이신 주님이 더 선명하게 계시되도록 임하셔서 우리 모두를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께로 늘 나아갈 때마다 더 주님의 마음과 생명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이신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이 참 온 땅에 주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지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도 상처를 주셨다 하는 제목입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상처를 주실까?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랑의 주님이시죠. 맞습니다. 근데 입장에 따라서 예수님 당시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마치 원수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흔히 예수님 당시에도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흔히 당시에 자리를 잡고 기득권층으로 정치와 종교와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또는 여러 가지 율법사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로마가 이렇게 식민지로 했던 그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의 어떤 자치를 어느 정도는 인정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시대처럼 로마가 지금 유대를 지배할 건 아니라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전 세계는 유럽과 아시아, 중동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망라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그 전에도 그렇고 그 후에도 약 1900년도까지 유럽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진리에 타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마치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상처받지 않게 하시려고 진리와 전혀 타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 앞에는 항상 단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각되고 드러나자 소위 말하면 주류들이 반대하고 거부하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대쪽 같았어요. 진리 앞에 그리고 자신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서 아주 당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 믿는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믿는다 하면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주류입니다.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주류들로부터 당시 유대인의 주류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아웃사이더, 별 볼일 없는 아주 의외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류들이 그 예수님을 인정할 리가 없어요. 인정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이 예수님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과 너무 달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류가,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기름 부은 메시아가 심지어 유대인 중에서 그리고 어떤 지도자 중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전혀 아웃사이더가 딱 등장하니까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 믿음은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단순한 인종으로 의미를 찾는데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순종과 심지어는 목숨을 거는 것과 함께 가는 건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목숨을 다 걸었습니다.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반짝 잠깐 등장하다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때 이벤트처럼 이슈화되고 한때 반짝하고 다시 말하면 약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3년 6개월이면 아주 작은 것. 로마 식민지 안에서도 수많은 그런 반짝 이벤트처럼 어떤 그 물리적인 그런 그
무장을 해서 로마와 대항하고 온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서 봉기하는, 다시 말하면 독립운동하는 그런 것들은요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철통 같은 로마군에서 짓밟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기만 안 들었지 반짝 이벤트로 잠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잠깐 등장했다가 사그라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3년 6개월, 그의 공생애가 3년 6개월 동안 약간 도드라졌지만 주목할 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메시아라면 당시의 모든 주류들이 생각하기를 십자가에 그렇게 허망하게 죽은 자가 무슨 메시아냐, 무슨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냐는 거야.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냐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야.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서는 주류들에 의해서 그냥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이 본문은 베드로가 증언한 내용,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진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오른팔입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모든 것이 위임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면서 예수님은 보배이시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모퉁이 돌 같은 그 그리스도가 시온 위에 두셨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을 말합니다. 그 전에 2절인가도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말하면서 이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라야 될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라야 되는 것은 주님이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구원으로 시작했다가 계속 자라면서 구원의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이 오토매틱으로 주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은 관계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신앙은 관계이다. 그러니까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이면서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거의 관계가 거의 조건 없는 하나님 같은 관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주 신이라고 불립니다. 주님처럼 대한다면 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관계는 항상 이 제한이 있다. 제약이 따르고 또 규범이 따르고 또 사실 그 문화가 따르고 또 어떤 특성들이 같이 따릅니다. 전통도 따르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상적인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왜냐하면 전통과 문화가
그 사회적인 배경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자연스러운 것들이 외국에서는 이상한 특이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서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중심성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 지역과 그리고 그 문화와 그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그 형성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안에서는 주류를 이루는 율법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율법을 아는 것이 뭐냐면 능력이며 그리고 그 보편화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그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유들이 뭐냐면 주류들이 생각하는 주류들의 생각과 차이, 이 관점의 차이 때문에 예수님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어디서 왔냐? 누가 보냈냐? 이런 말을 사실 그들은 많이 썼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누구 가운데 와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우리는 많이 안다. 무엇을? 율법.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 넌 뭘 가르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율법을 알았습니다. 물론 율법을 토대로 해서 가르침도 예수님 잘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세상 말로 예수님의 말이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자기들 중에 존경하는 자기들 중에 가르치는 리더 가르치는 자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 부류에 예수님은 전혀 속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또 하나님의 아들 이건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류들이 인정해야 인정되는 거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대부분이 인정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정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면면을 보세요. 율법을 알고 주류들이 한 명도 안 끼어져 있어요. 물론 레위인도 있었고 당시에 의사도 있었어요. 누가 같은. 그런데 보면은 전부 다 아주 촌놈들만 예수님을 따랐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 옛날을 말하면 막말로 뱃사람, 좀 뱃놈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뱃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부의 촌뜨기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거기에 주류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상총사예요. 근데 전부 다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이야. 그러니까 당대 어부들이요 주류가 될 수가 없어요. 말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라이센스가 없어요. 인정할 만한 건더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의 보편적인 그 생각에 범주에 예수님과 그와 따르는 사람들은요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출신을 오해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출생은 베들레헴이 맞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자라야 돼요. 그게 출생과 그 성장 배경이 같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자랐어요?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너 어디 사람이냐? 너 나사렛에서 왔다는 거. 나사렛? 나사렛은요 성경에서 들먹거려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에서 났으면 베들레헴에서 자랐으면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하면 이 인식이라도,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새로운 왕, 유대인의 왕, 진정한 모든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이 얘기한 유대인의 왕이 나실 장소를 베들레헴으로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 출신이라면 재고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출생은 그냥 고향에 잠깐 들리다 거기서 태어난 그 이력은 아무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밖에 몰라요. 이 출생의 비밀은 거의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 의해서 자라난 예수님의 출생 배경은 나사렛이다. 그러니까 너 출신이 어디냐? 나사렛이다. 나사렛에서, 그래서 유명한 유대인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선한 것은 뭐예요? 메시아가 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느냐 그 말이에요. 나사렛은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자랐어요?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마저도 제외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중심성. 율법주의자들의 자기중심성의 대세를 이루는 범주가 이 주류들에 의해서 완전히 아웃사이드, 비사이드, 비켜나갔어.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범주의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믿는다라는 단어와 불순종하다라는 단어는 거의 그 반대어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믿는다라는 말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갈릴리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의 그 우편의 영광 중에 앉으셨다. 예, 그거 알아요. 난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믿어요. 이런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로 진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인정, 또 시인,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믿음은 믿는다면 주님과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사랑하는 것과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이며 믿는 자예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은 단어군이며 뗄래야 뗄 수 없는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서도 보면은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합니다.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두렵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귀신에게는 또 귀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진정한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또한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단어는 존재를 인정하거나 지적인 지식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했다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중요한 요점이 믿는다라는 사람은 순종한다는 말과 같이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말씀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믿음은 순종과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뿐 아니라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뜻과 목적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순종할 수도 사랑할 수도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들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됩니다. 건축자들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는데 그 머릿돌은 산 돌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거치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거치는 돌이며 또 고통을 주는 거치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은 주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은 그분의 사상에 대한 어떤 사랑도 가르침에 대한 사랑도 아니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이나 그분이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 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입니다.
사랑이 견고하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견고하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휘둘립니다. 쉽게 실족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그럴 이유들은 수도 없이 많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건축자들, 즉 유대인들, 또 오늘날에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불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가르침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해석하며 만족해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휘두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모든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변론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성경이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뭔데? 지가 진리고 지가 길이고 그러면 지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여기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당시에 있어서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미친 사람이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망령되이 일컫는 중대한 범죄자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율법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돌로 쳐 죽입니다. 율법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 아버지래.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한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자기와 직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정통적인 자기들의 논리로서는 예수님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 범주에 있는 주류 범주에 있는 거기에서 나왔으면 계속 주시하고 계속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들이 보고 익숙하게 알았을 텐데 자기들 주류의 범주에서 나온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굴러온 돌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한 성경은 뭐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구약을 포함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말씀했을 때는 신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려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예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즉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누누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가 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한 그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자기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아멘 정말 당신이 그분입니까? 하고 묻고 그러면 당신이
그분인 증거를 대시하고 그분에게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은 이미 아웃사이더. 그들이 보는 시각에 있어서의 예수님은 전혀 제고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람. 왜 그래요? 출신도 아니고 자기 주위에서 나온 그분도 아니에요. 사실 구약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친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이 생각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배와 통치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정통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지배되고 통치되는 종교 지도자는 곧 정치적인 지도자라는 이 공식 안에서 주류들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통치해온 과거 그 전통과 그리고 그 정통성 안에서만, 그 법리에서만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그들이 고려할 가치조차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들의 시각에서는 율법이 관계보다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오고 행해왔던 전통과 그 정통성, 즉 율법주의자들의 행위, 제사, 제도, 그리고 그 어떤 전통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은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인생의 희망과 구원인 주님이 그들에게 실족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상처를 주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언되어졌던 것들이었어요. 다윗에 의해서 그리고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고 예언되어져 있지만 이사야의 이 예언을 그들은 전혀 유념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사야 8장 14절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하니라 하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예언을 들이대지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 그렇죠. 들이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통이 안 돼요.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고 또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이 사실은 눈에 가시어 거치는 돌이요 부딪히는 반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시몬, 중보 기도자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2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
34절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시몬이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너는 기도하라. 너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이스라엘의 위로가 성취되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위로는 뭐냐면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인도와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은 이 시므온이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동안 일평생 기도한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초청받은 겁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을 손에 안고 그리고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품고 노래한 내용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생각에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들추시고 그래서 진리는 타협될 수 없고 영원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진리되게 실제되기 위해서 진리는 우리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주님께 순종할 수가 없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내져요? 주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여서 그분의 뜻대로 목적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 내 중심성은 사단의 그 배후에가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성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가 그 범주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존재가 내 직업이 내 계층이 내 어떤 세상에서의 입지가 그게 상관없이 초월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었던 시골에서 사는 사람이 빈부귀천 남녀노소 구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앞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이건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절대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몬은 예언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들추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어떠함을 드러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그분의 뜻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그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열매 맺어야 돼. 순종해야 돼. 이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과연 믿는 것인가 하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믿는 자는 순종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가 누구였던지 간에 어느 나라에 있던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 목적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제고돼야, 다시 말하면 다른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고쳐져요. 이 말씀은, 이 메시지는 영원히 변개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베드로의 사역도 베드로의 그 책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전부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였어요. 초대 교회 목사. 근데 불행하게도 베드로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당대의 예루살렘 교회가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영원히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영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주님의 지상 사명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물론 당시에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멸망했어요.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문 닫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져야 핍박에 의해서 도망갔고 흩으셨고, 다시 말하면 꼭 무엇과 같으냐면 불 나면은요, 여기 불이 많이 나면 그냥 모닥불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불을 막 껐어요. 막 끄려고 하는데 잘 안 꺼져요. 근데 막 불을 끄면 끌수록 불통이 막 튀어.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돼야 돼. 모든 족속으로 확산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것. 겉으로 볼 때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 닫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교회는요 퍼져나갔어. 당시에는 도망갔지만 결과적으로는 퍼지게 됩니다. 생명은요, 주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어디를 가나 주님의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이게 같이 가야 돼.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 베드로가 말한 핵심이 그겁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장소에서만 말하는 거입니다. 어디 누구와 또 있어도 변함없이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며 사랑하는 자이며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비춰져야 돼요.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이 믿는 자이며 사랑하는 자이며 순종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의 정체성. 좋아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해서 이 찬양으로 나겠습니다. 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게 되었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प्रभु को सेवामा अर्पण गर्दै आफूलाई 어디니 님디니 비냐사노 오고 크로스로 가오